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이전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만군의 여호와 한 분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실앙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친백성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담대함과 주를 향한 사랑과 결단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작금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끝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따라합시다. 승리는 보장되었다. 아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V 매스컴이나 여러 뉴스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코로나를 통해서 나라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 포비아라 그러죠. 포비아. 공황 장애를 일으키는 일들을 해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국가가 정권의 맛에 따라서 지금 나라를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한 지금 사실상 탄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가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타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정부의 실상이라든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보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고관 120명을 전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대제국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제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그 관료들이 있는데 그 120명을 또 통치하는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여러 총리들 가운데 120명의 고관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최고로 뛰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정치계에서는 여전히 질투와 또 권력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무너뜨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얻어낸 착안한 방법이 이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이 나라를 중국에 넘기려고 합니다.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DJ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북한 관련해 큰 일을 했던 분이 있죠. 국정원에서 일하셨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지금 김정은은 뇌사 상태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김정은이 TV에 나오지 않냐 그러죠. 예.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실제로 많고 사진을 대조해 보면 그 하노이 대담 때 나왔던 김정은이 진짜 김정은이라면 하노이 대담 때 그럼 그 이후로 나온 그 김정은은 가짜입니다. 가짜. 구강 구조가 다르고 예,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골격 구조가 많이 달라요. 다른 건 몰라도 치아 구조는 바꿀 수가 없죠. 예, 치아 구조 확실히 달라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통치자가 되든 어떤 사람이 통치가 되든 나는 북한이 북핵만 내려놓으면 누구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정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세계 최고의 정보망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인가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김여정을 통해서 대신 통치를 하고 있다. 뭐 위탁 통치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북한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군사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로들이 김여정 보면 완전 애송이거든요. 얼굴마담이 얼굴마담.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그 북한의 구조상 여자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분권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한 복음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네, 때가 됐어요. 킴 클라멘트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력 통일이나 군사적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부흥을 주신대요. 그래서 남한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북을 타서 실크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편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이 한국의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아니 노스 코리아가 하나의 코리아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전 세계 열방의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이끌어올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둠이고 사탄인데 그 사단의 세력이 이제 중국 정부를 통해서 공산주의 영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맞서고 있는데 끝물이에요. 끝물. 현 정부도 이제 끝자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정치적 세력이 막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북한의 실상들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에서 왜 담화도 내놓지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데 광화문 집회가 딱 끝나자마자 그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죠.
그래서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뭐 이러죠. 예, 그게 뭐예요? 급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 2번만 더 하면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오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령을 만듭니다. 30일 외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굉장히 코미디 같은 법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코미디 같은 법.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왕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딱 한 달이에요. 딱 한 달. 웃기죠? 그럼 한 달이면 다니엘을 걸어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걸린다. 이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왜? 다니엘은 무슨 사람? 계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바벨론 모든 제국,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모든 제국의 탁월한 사람보다 10배나 탁월함의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신 들린 자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 들린 자가 되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가 있느냐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초자연적인 사람, 계시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계시의 사람이 한 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루 3번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예배, 기도할 때 뭐 하죠? 감사하죠. 찬양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죠. 중보하죠. 오늘 하는 예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가 자기의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를 아는 거예요. 자연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 앞으로 다니엘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시대, 그 이후에 재림하실 시대, 재림한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다니엘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생명줄이 뭐예요? 총리직이 아니에요. 총리의 권력도 아니고, 총리가 누릴 수 있는 그간 쌓아놨던 재물과 통장이나 집이나 그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교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거든요. 자, 봅시다. 이 말씀을 주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배와 기도의 그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지키는 거지, 뭐 말씀 들어가는 거지. 오늘 목사님 설교 90점, 지난주보다 좀 못하시네. 오늘은 좀 은혜가 됐네. 오늘은 특별히 눈물이 났네. 기쁘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생깁니까? 누가 죽여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란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고, 아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아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도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분노하시죠.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 최초의 범죄, 최초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사건은 그 근거가 뭐예요? 촉매제가 뭡니까?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여러 시험을 받을 때에 마지막 시험이 뭐죠? 온 천하 만물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경배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은 사탄이 뭘 요구합니까? 절하라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그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야에 굉장히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래요? 절하래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다 뭐예요? 예배, 경배. 그 예배, 경배는 뭐냐면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공급자인가? 누가 내 삶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누가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인가? 누가 내 삶의 기준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멈추게 하면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의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근데 이 두려움의 대상을 누구로 바꿔요? 사람이나 왕이나 정치관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주변의 직장의 사장님들, 또 직장의 보스들, 친척들,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직장의 사장님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금토주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지방에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끝자락에 가서 다 트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틀고 약속해서 트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공지를 얼마나 많이 바꾸셨습니까? 이야,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시킨 저는 박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펜션 7개 방을 주겠대요. 아주 저렴한 가게. 그리고 독립적인 그 건물을 따로 하나 우리만 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권사님이. 근데 막판에 또 트셨어요. 왜요? TV 뉴스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깨달았죠. 어젯밤에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래서 이 3일간 준비한 다음에 제가 이 현 정권이 내온 정책과 이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 싸워 나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맞춰서 국가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막아서야 되겠다. 지금 하급법, 행정법이 가장 높은 법을 지금 뒤집어엎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변화수 중에 한 분과 함께 그 전화 통화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무슨 방역 지침을 하려면 그것이 임의적으로 만들질 못해요. 그냥 방역 1단계, 방역 2단계, 방역 3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때는 협조를 했잖아요, 서로 간에. 교회가 잘 맞췄잖아요. 근데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현 정부를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니까 그 공산주의의 실상과 그 경제를 망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지지하고 친북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 전체를 나라가 네 거냐 할 정도 나라 전체를 지금 공산사회에 넘기려고 하는 이 실상을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데모하기 위해서 데모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잖아요. 그걸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광화문에 집회하면 나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집회를 하면 내가 직접 나와서 듣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 공약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봅시다. 예, 그랬던 분이 완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실상 가운데 우리가 방역 단계를 이제 1, 2, 3단계로 보면 2단계는 뭐냐면 50인 이하가 실내에서 50인까지만 실내에서 모이게 돼요. 실외에서는 100명 이내로.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50인 이하 모여서 이런 여러 방역법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3단계는 몇 명이냐? 10명 이하입니다. 그죠? 10명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단계는 몇 명, 2단계는 이제 50인, 3단계는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모든 이제 방역법을 공평하게 시행을 하려면 모든 모임에 50인 이하로만 모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없는 법을 따로 떼냅니다. 제가 그 변호사님이 보내준 그 공식 문서를 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 2번 항목에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가던 무슨 모임 무슨 모임에는 50 이하로 모였어요. 쭉쭉쭉 해놓고는 그 행정법에도 없는 법을 새로 하나 3번 조항에 딱 넣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모든 비대면 모임을 비대면 모임을 갖지 뭐라고? 대면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변호사님 보면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 엄연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3단계 더 강화된 법을 발표하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더 많은 집회에 모일 거거든요.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9월 때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 지지율만 떨어지면 코로나 뻥뻥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나라 조사한 게 4%입니다. 4%. 4% 조사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96%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잘 가지고 있다가 빵빵 터뜨리는 겁니다. 정권이 위기가 올 때에 그 기관들을 땅땅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관심을 코로나로 쏟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방역 보면 10명 이하로 모임을 제한하는 게 제3단계 가장 강한 법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거보다 더 센 거를 2단계에 실행한 거예요. 아예 모임 자체를 하지 마라.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무원들이라고 혹은 국무총리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을 어겨야 돼요? 법을 따라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법에도 행정법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왜요? 시대의 조례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 3단계 법보다 더 센 거를 2단계 때 교회만 특정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100%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리 공부해서 나중에 싸워가면 이깁니다. 100% 이겨요. 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예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린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걸렸어요. 제가 걸리면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만약에 그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코로나 양성 표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직장에 있는 폐쇄되죠. 2주간. 근데 당사자는 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감기 비슷한 증상으로 넘어가고 무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무증상인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뭐예요? 양성 반응이 나온 거지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죠? 그러면 그 직장에 만약에 10명의 직장이고 사장님이 있다. 혹은 100명의 직원이 있고 사장님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은 어떻게 돼요? 그 직장은 2주 동안 셧다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분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 있는 분한테 직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갔더니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보다 못한 건데 나라가 매스컴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까 자, 백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했다고 하는 그 백신도 치료율이 35%, 45%가 안 돼요. 50%가 안 됩니다. 치료율이. 현재. 예.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먹는다고 낫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치료약이 있는데 그걸 다 막았습니다. 이제 백신 전쟁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가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그 약 먹으면 양성 반응 사람도 그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바뀌거든요. 그 의사들이 그걸 알고 다 공포를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걸 누가 하냐면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팬데믹이 된 거죠. 팬데믹이라는 게 세계 전체가 유행되는 거예요. 질병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치료제 있다 없다? 치료제도 없어요. 그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갔어요.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도 조금 열이 오르면 그 해열제 주고 진정제 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집에 가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오지 말아요. 2주 동안. 멀쩡한 사람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또 직장 가는데 한 달 뒤에 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주간 셧다운. 나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걸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뉴스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2차인가 3차 감염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들 때문에 또 사람 죽였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자세히 봤습니다. 몇 살? 78세의 할머니. 지병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을 해도 그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독감 얘기했잖아요. 작년 평균 얼마? 3개월 동안 2,500명이 죽었어요. 독감으로. 코로나 8개월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다 망치고 지금 전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했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몇 명? 304명입니다. 304명. 교통사고 환자가 많아요. 지금 이게 많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금 2단계, 3단계로 난리 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아저씨하고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변에 눈비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봐도 옛날에는 무슨 전염병이 돌면 죽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아니, 보릿고개만 돼도 옆에 애가 죽잖아요. 애가 죽거나 굶거나 누가 죽었더라, 옆집에 누가 아프더라. 예를 들면 홍역만 알아도 얼굴에 곰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역 때문에 곰보가 생겼다. 소아마비 때문에 내가 성장이 안 돼서 저 옆집 애가 소아마비 걸려서 잘 못 걷더라.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죽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네트워크만 해도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 됩니다.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 좋습니다. 걸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나 숨 넘어가시 깔딱깔딱 한다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못 보셨죠? 아니, 이게 정말 나라를 뒤집어엎고 경제를 스탑시키고 모든 것을 셧다운 할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발상의 진원지라고 만들어가지고 스탑을 할 정도로 2단계, 3단계로 해서 이 경기를 마무리할 정도로 심각하냐 말이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아저씨예요. 아저씨 얘기. 내 주변에 눈비비 봐도 없대요. 크리스찬도 안 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죠? 근데 나라가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 하나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SBS에서 이틀 전에 국가 공영방송에서 지금 스웨덴 있잖아요. 스웨덴.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개인 GDP가 지금 3만 불인데 거기 5만 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유럽에서도 지금 처음에 여기는 집단 면역 시스템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감기하고 똑같다, 독감하고 똑같다. 이게 좀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높긴 하지만 이걸 막을 게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쳐서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죽었거든요. 특히 노인들, 어르신들,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약자들, 말 그대로 노약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방역 실패했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SBS 이틀 전에 새로운 뉴스를 보내줬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네, 며칠 사이 확진자가 수백 명대로 다시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짚어보게 됩니다. 유럽, 특히 방역 고삐를 죄었다가 풀었던 나라들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 면역 임상 시험을 한다고 비판받던 스웨덴은 요즘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스웨덴은 락다운, 즉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과 5월 요양시설 노인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기준 세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시행했던 영국, 독일보다 스웨덴의 환자가 크게 적은데 인구수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유럽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받던 벨기에의 절반 수준인데 인구수를 고려해도 더 낮습니다.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월부터 급감해 8월부터는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자신들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가 이를 완화하면서 환자가 다시 급증했지만 국민의 자발적 통제를 강조해온 스웨덴이 접점을 찾았다면 이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보다 환자 수, 사망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스웨덴을 모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도가 높은 일시적 대책보다 국민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배울 수 멈춰주세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 그러죠. 근데 이 그 집단 방역을 우리나라 입장에 못 맞추겠다고 SBS는 방송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고 1차 방역, 그다음에 방역 단계 2단계로 올리고 이제 3단계로 올려서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하는 게 뭐예요?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팬데믹 가운데 단기간 처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감이랑 감기하고 똑같다. 여러분 겨울 되면 감기, 독감 유행하잖아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겨울 되면 또 와요. 사스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사스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조리독감, 사스가 조리독감이죠. 그럼 새들이 날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닭들 폐사시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의료계, 정부, 그리고 세계 WTO 다 압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왜 적용 못 한대요? 요 전에 조금 돌려주실래요? 예, 조금만 돌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걸 적용을 못 하는지.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웨덴 모델 도입은 부적절하다. 왜 그럴까요? 스웨덴 모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 모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뭐 한다고 지금 단기간에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겠다는. 그리고 그 광화문 있기 전에 자 봅시다. 광화문 집회 광장 집회 14일 날, 15일 날 뭐 갑자기 뭐 확진자 수가 뭐 300명 뭐 일어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의사들이요 난리를 칩니다. 최소 잠복기가 어떻게 양성반 최소 잠복기 5.8일입니다. 평균 2주간은 걸려요. 그러면 광화문에 확진이 되면 광화문에서 확진돼 가지고 막 전국으로 퍼뜨렸다. 교회가 지금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그게 그날 생겼다면 최소 며칠이 걸려요. 5.8일이면 6일 이전에 뭐 할게요? 정부에서 우한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뭐 했어요? 박원순 시장 장례식 한다고 죄인을 장례식 한다고 국가 시립장으로 하고 수천만 원의 재정을 들였고 5일 동안 다녀간 사람, 이 코로나 때 5일 동안 다녀간 사람 5만 명입니다. 5만 명. 이거 되세요? 그죠? 그러면 단기간에 뭘 하려고 막 죄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확진자도 지금까지 15,000명, 6,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방역법에 의해서 누구도 이름을 거론하게 돼 있지 않아요. 개인 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방역법에 의해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처음 실명을 거론한지 아세요? 광화문 집회 14일, 15일부터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가 걸렸다, 어떻게 걸렸다 하면서 막 들춰냅니다. 뭐예요?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정부가 방역 시스템을 잘못 운영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초창기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무려 5번, 6번이나 공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죠. 중국은 반대로 막아요, 안 막아요? 막고는 뭐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돼요? 형제가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는 게 형제다, 뭐 친구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국을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지금 제일 그래서 지금 사망자 제로를 만든 스웨덴 뭐예요? 무슨 집단 면역. 그래서 이건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독감처럼 혹은 기타 유행하는 병처럼 사스처럼 그냥 쭉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조사 받은 프로테지 우리나라 OECD 중에 뭐 최고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코비드-19 이걸 조사율이 전 국민 중에 몇 프로 조사한 줄 아세요? 4%도 안 돼요. 4%도. 그럼 나머지 96%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롯데리아가 이제
보균자가 양성 반응이 생기니까 전국에 있는 롯데리아를 다 문 닫았습니까? 롯데보다 많이 생긴 게 어디죠?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이제 생겼어요. 양성 반응이 생겼어요. 전국 스타벅스 다 문 닫았습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가 전국의 교회가 적게는 6만 교회, 많게는 7만 교회까지 봅니다. 그 6만 개, 7만 개 교회 중에서 서울 지역에 이제 드러내놓고 걸린 교회가 너댓 개, 많게 10개도 안 됩니다. 그럼 프로테지가 0.000 몇 프로거든요? 0.0068%인가 그래요. 따지면, 굳이 풀 때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모든 교회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형평성 맞아야 안 봐요? 행정법도 어겨. 법적 집행도 가장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안 하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그냥 쭉. 다만 강도가 높은 일시적 대책보다 국민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배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강도가 세게 단기간에 잡으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계는 다 압니다. 의료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병상을 차지하니까 진짜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돕다가 뭐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병원도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밤낮으로 환자 돌보다가 탈진해서 과로로 쓰러지는 게 과로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인기 좋은 닭꼬치 집이 있습니다. 닭꼬치. 그 집도 2주간 이유 없이 문 닫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 확진 걸린 사람이 지나갔대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닭꼬집 들려서 갔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잠깐 멈춥니다라는 편말도 못 붙이고 2주간 자가격리 당했대요. 그게 돕는 겁니까? 예. 그게 해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왔다 가면 또 2주간 또 격리되는 거예요. 아니, 치사율도 나죠. 그죠? 다른 나라 무슨, 미국이 몇만 명이 걸렸는데, 그거 뭔 상관, 미국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우리나라가, 거기는 몇 억이에요? 3억이에요, 4억이에요? 3억? 그래. 3억? 그래. 우리 진규가 말하면 확실해요. 만물 박사거든요. 3억 천이래요, 3억 천. 비교가 안 되는 거 3억 천에 5만인가? 얼마냐. 하여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실상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보세요. 이걸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면 이 중에 한두 명은 죽어야죠. 그죠? 예빈이가 죽든지, 아니면 말 안 듣는 우리 진환이가 죽든지. 그러면 심각하네. 목사님, 지금 진환이, 진규가 죽었는데 지금 예배를 좀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난리를 치는 거, 이 난리를. 통계적으로도 안 돼. 헌법에도 위배돼. 행정 절차도 깡그리 무시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 300만 원 때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소송당해서 용역동원하고 깡패동원해가지고 경기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맞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0만 원을 개인당, 법적으로는 300만 원을 만약 어느 교회 갔는데 걸렸다. 그럼 개인당 300만 원이에요. 그걸 집행하려고 했더니 누가 말리는 줄 아세요? 자, 공무원이 3번에 걸쳐서 와야 되고, 재밌는 소식이래요. 꼭 얘기해 주세요. 어제 JTBC 뉴스를 받았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밤에 산기도를 마치고 이제 JTBC 뉴스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를 시켰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옆에 경환이도 아멘 그랬습니다. JTBC가 가끔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으면서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걸 집행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기꺼이 300만 원 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 두 손 코로나가 장난 못 쳐요. 이 300만 원에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목사님들 연락이 왔거든요. 저랑 친한 목사님들 다 예배 드립니다. 기꺼이 300만 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그걸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 알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그 광화문 집회 때에 보수 꼴통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보수 꼴통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걸로 TV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JTBC께서 명단을 뽑는 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단체 리더들을 뽑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각 대표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 예장통합 뭐 감리교 무슨 각 교단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전부 다 온 거예요. 그 전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쳐야 돼. 그는 박수 쳐야 돼. 무슨 보수 꼴통 마치 그 젊은이들은 안 가고 노인네들만 그냥 깝깝하게 정치를 모르고 그냥 떠밀려 나온 사람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JTBC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뻐가지고 제가 JTBC 뉴스 본 역사상 제일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정부 명령 듣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냐고 되게 기뻤어요. 교회는 정부 명령을 듣는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단체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숨겨진 7천 에스더들이 있구나. 바알 앞에 아셀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 갔잖아요. 수요일 다 같이 올라갔더니 놀랬죠. 평소보다 더 많아. 바가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소망이 온유 그때 최연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이 예언이가 거기 올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방석이 아니죠. 그 스티로폼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제일 큰 목소리로 기도한 최연소 기도 용사가 누구게요? 우리 소망이 온유예요. 소망이 온유. 우리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더니 우리 온유는 1000번 불렀대요. 소망이는 60번밖에 못 불렀. 제가 100번 불러 그랬더니 60번밖에 못 불렀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내려가자 그러니까 60번밖에 못 불렀대요. 40번 더 불러야 된다고.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의 일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또 거기에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소망이 있어요 여자들 때문에. 능선 꼭대기 올라까지 갔는데 우리 경환이가 그 능선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능선 꼭대기 잘 안 올라가잖아요. 무서워서 산 꼭대기에 한밤중에 누가 올라오는데 아줌마예요. 그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더니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럼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떠나가라 그러더래요. 그 말인즉슨 내 자리인데 경환아 네가 왜 이 자리를 차지하니? 떠나가라. 그래서 미안해서 떠나줬대요. 밤마다 그 산 능선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엉뚱한 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줬대요. 누가 와서 기도한다고요? 아줌마들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JTBC께서 공개적으로 알려줬잖아요. 300만 원 벌금 내고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저기 수진역에 제 친구 목사님 문모 목사님 있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법적인 처리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방문 실태조사차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배 방해죄가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 지참 불문하고 예배 중 예배당 내에 무단 침입을 하게 되면 형법 제158조 예배 방해죄,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300만 원 때리는 것보다 더 센 게 돼요.
200만 원 버는 거예요. 200만 원.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든 지참하지 않든 간에 예배 중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금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 건조물 수색죄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건조물 침입죄, 검조물 수색죄, 압수수색 영장 없이 2020년 7월 8일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실태 점검차 무단 침입. 자, 방역 조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조물 침입죄라는 거예요. 구청이든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대신 방역해 주겠다.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자체 방역 시스템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최고로 잘하겠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범이 되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방역을 한다고 뿌린 이후에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 확진이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로였거든, 제로. 그죠? 그거 걸렸다 쳤어. 칩시다. 지금 뭐 수백 명 나왔죠. 양성 반응 났다 쳤잖아요. 그 통계도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게 다 맞다 할지라도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형법 제319조 주거 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1조 주거 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그래서 뭐 예방조치차 온다고 해서 들어와도 형법이 높아요? 행정법이 높아요? 형법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오면 또 JTBC가 잘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 JTBC 너무 감사해요. 그분께. 뭐라고 하냐면 현행법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와서 고발을 하려면 3번 와서 계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경고, 2번 경고, 3번 경고해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JTBC가 뭐라냐면 이 법이 너무 약하니까 더 센 법으로 때려야 된다. 300만 원밖에 안 낸다 그러니까 더 센 법으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할렐루야로 외쳤죠. 아,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적어도 3번은 계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와서 이제 어떻게 공무원 신분증 보여야 되고 얼굴 보여야 돼. 초상권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국민을 돕는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구청이나 가면 공무원 사진이 다 붙어요. 신상이 다 공개됩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이제 각 교회를 와서 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뭐 법을 어기면서 행정 절차를 법을 어기면서 행정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될 공무원이 절차법을 어기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고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공무원 우리가 그 다 사진 찍을 거거든요. 사진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나오면 안에 여러분 들이시면 안 돼요. 외부인들 들이시면 안 돼요. 들어올 권리도 없고 들어오면 그걸 찍으면 이 사람이 무단 침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 1단계 때는 들여오게 했잖아요. 3번이나 왔거든요. 좋게.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오면 이걸 설명할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하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금 국무총리 그 정세균 총리도 지금 고소고발 당해 있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고소고발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소고발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수장이 국가법을 어기면서 행정법에도 없고 방역법에도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100% 위헌입니다. 그걸 지금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의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오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시는 공무원 수고하시는데 공무원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미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명령을 받고 오시지 않았냐고. 근데 기관을 대표해서 오셔서 우리를 소송하고 고발을 하니까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대표에서 오셨으니까 공무원증 내시고 얼굴 사진 찍겠습니다. 거부하죠.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도 증거자료가 돼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 사칭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역해서 오는 사람이나 혹은 뭐죠? 옛날에 그 교회 수지 글로리아 교회처럼 그 깡패들 동원했잖아요. 그 다 사진 찍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 오면 바로 휴대폰 꺼내서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이게 다 증거거든요. 그래서 공무 수행하는 사람이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이 아닌 사람은 다 사칭이에요. 사칭. 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얘기가 중요한데 지금 저 수지 글로리아 교회가 이제 그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부로 넘어갔거든요.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발한 그 경기 그 도청 쪽에서는 그 성도들 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물라 그랬더니 검찰에서 막는데요. 검찰에서 막는 이유가 뭐냐? 개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물잖아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개인당 300만 원 냈다고 쳐봅시다. 또 다른 게 우리만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숨겨진 7천이 아니라 7만 개 많은 교회들이 7천 개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동시에 연세중앙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참 대형교회 비겁하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강원 목사님 이단으로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꼬리 자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으로 몰아치고 있어요. 안희연 목사님 그러면 되냐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그 굴복하자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그 교단에서 그 일제가 압박을 넣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직 파직했어요. 누가? 교단에서. 교단 총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가 목숨을 걸고 그 옥고를 치르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파직을 시켰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그 안수직을 파직했다니까요. 어디서? 교단에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가.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자기 왕국 지키려고. 담임 목사님들이 그 당회가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회는 민주주의거든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요. 혹은 입김 센 혹은 돈 많은 정치력 있는 장로님이 한번 휘바르면 그래서 당에 있는 교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뭐냐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요. 사꾼이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로 전락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마음에 꼬봉같이 말 잘 듣는 맹맹한 사역자들 불러놓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은 직접 개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세를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러든 정부가 뭐라 그러든 대가 지불하잖아요. 대가 지불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도 대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사실 이 2박 3일 동안 제가 그 강원도에 가서 이 얘기를 좀 이제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 먼 데 가서 하지 말라고 여기서 하라고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경고 조치에서 만약 고발 조치를 당하면 첫째는 우리가 출입할 때 방역을 잘 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할 사람은 고발할 거거든요. 고발 당하면 이제 공무원이 올 겁니다. 1차, 2차, 3차 오면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 할 거고요. 우리를 고발하시면 오신 공무원들을 오는 분들마다 이름 확인,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고발할 거라고 미리 알려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면 같이 고발하는데 또 주변에 좋은 목사님이 한국의 최고의 변호사님을 소개해준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그 변호사님 변호비가 싸게 해도 5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부를 향해서 벌금을 300만 원 내느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500만 원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 뺏겼거든요. 직장을 잃었거든요. 삶의 터전을 학교도 못 가요. 애들이. 학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으로 도망다니고 토굴 속으로 숨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핍박도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보세요. 2단계 때 이 정도로 교회를 휘어잡고 법에도 없는 것을 진행하면 3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내년 되면 지금 코비드 19보다 더 센 그 전염병이 돌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선진국들 나사나 제가 아는 그 정보망 그리고 지금 그 정계에 있는 사람 연결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벌써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센 게 지금 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케빈 제다이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이미 악한 사람들이 그걸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인구 감축한다, 백신 팔아먹는다, 또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지금 세계 지금 단일 정부화로 가고 있잖아요. 단일 정부는 안 될 겁니다. 성경엔 단일 정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단일 정부로 가겠대요.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간에 따라서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제 그게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지금이 막을 기회예요. 아멘. 지금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고 싸워야 될 때인 겁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 방역 2단계로 우리가 올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따라서 전해하던 대로. 전해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우리가 다른 교회 뭐 비난할 거 없어요. 뭐 대형교회가 좀 막아서주면 좋죠. 그죠? 근데 그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만 잘하면 돼, 일단 나부터 잘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잘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소송이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갈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1차, 이제 2차, 마지막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년, 2년, 대법원까지 하면 3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 정권 바뀝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비용도 그 진 쪽에서 정부가 다 토해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싸움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 우리가 1인당 다 300만 원씩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300만 원씩 냈다. 좀 부담스러우면 각 6만 개, 7만 개 교회가 다 300만 원씩 냈다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왜 고난당합니까? 신앙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왜 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뭐 하러 오셨다고요? 기도하러. 근데 그것만 하지 말래요. 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려는데 비대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1대1로 만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시원한 음료수랑 과자를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제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송을 하려면 방송을 보는 사운드에 있는 자매, 또 이걸 도와주는 우리 정 목사님, 그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벌써 비대면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혼자 방송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협조인가요? 협박이지.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300만 원 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협조 바랍니다. 안 내면 300만 원 벌금 내립니다. 때립니다. 고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한 목사님 지금 그걸 몇몇 분이 지금 그 고발을 다 한 상태거든요. 혼자가 아니면 여러분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금 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이미 그 국무총리 지금 고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국무총리나 보건부 장관이나 다이렉트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얹혀서 저희 교회 이름 얹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 법률계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가 전에는 각계 전투였는데 지금 김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회자들 6,000명 지금 현재 모은 사람 6,000명 전국에,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의식 있는 분들, 그다음에 한동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의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 깨어 있는 분들을 올 연말까지 5만 명이 조직화된다는 거예요. 5만 명이 조직해서 그 옛날에 주사파이들이 조직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해서 이제 다 전 국민을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2살인가 그런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그 노하 평소에 쌓아온 그 주사파 세력 잘 아시잖아요. 좌파 세력 잘 아니까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조직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맞설 수 있도록. 지금은 뒤로 물렀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담대히 맞설 때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급박하다면 벌써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타다가 쓰러지거나 죽거나 피토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사람 얘기 들었냐고요? 여러분 병원 가시죠? 치과나 뭐 한의원이나 뭐 여러분 개인 뭐 약타러 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들었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미디어를 싹 장악해가지고 뉴스 다음 포털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가지고 정부의 어용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지금 기상청이 하나도 안 맞죠? 그게 뭐예요? 현 정부들이 뭐예요? 중국 기계로 바꿨대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지 차이나. 정말 차고 싶어요. 차이나죠, 차이나.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질 나가지고 노르웨이 거 깔았어요, 노르웨이 앱으로. 노르웨이 깔아도 더 맞더라고, 그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벌금을 물고 이제 한 달치라도 여러분은 안 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정 목사님께 물게 할 테니까. 어쨌든 공무원 상대는 정 목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도곡동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다 정 목사님 줄 알아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고 실무 책임자가 다 정 목사님 줄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다 전화를 정 목사님한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사람 오면 저보고 담임이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 아시죠? 예, 부목사, 우리 협력 목사 다 협력 목사. 예수님 머리시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300만 원 물고 또 이제 법원에 이제 가면 대법원까지 가도 이 상태로 가면 3천만 원이면 돼요. 대법원까지 가도 3천만 원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비가 500이고 최소 더 비싼 더 많지만 500이고 만약에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블로 붙거든요. 500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500을 더 붙여요. 그럼 1000이고 그다음에 2심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500을 얹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2심의 결론이 났는데 또 불복한다. 그럼 또 상소하겠다. 그러면 또 1000을 붙여요. 1심에 1000, 2심에 1000, 3심 대법원에 1000이에요. 3000인데 이기면 3000 돌려받는 거고 지면 3000 내면 돼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부 다 알아요. 교회들이 정치적이다. 이거는 의료계에서도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도. 그러니까 고려대 그 존경받는 그런 박사님들, 대한의사협회 다 정부에게 알려도 다 매스컴 조작해가지고 못 드러나게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도 7년 대환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경배할 거냐 이거잖아요. 666 표 받고 짐승의 표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짐승 앞에 절하게 만들잖아요. 경배하게 만드는 거, 예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우리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읽어봅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자, 다니엘이 조서에 찍힌 거 알아요, 몰라요? 자, 여러분 2차 방역 뭐 해서 대면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그 따라서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하루에 교회 몇 번 오세요? 안 올 때도 있고 2번 오시는 분이 많이 오는 분이고 아무리 많이 와야 2번 오죠. 예, 그냥 주중에만 공예배만 오시는 분은 2-3번 정도 오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 평소대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뉴스나 세상 사람들 그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남에게 전염시켜서 직장도 문 닫게 하고 그리고 병을 옮기고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매스컴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밀히 따져봅시다. 우리가 전부 다 걸렸다고 양성 반응이 낮다고 해요. 실제로 정부가 셧다운하거나 2주간 격리하라는 명령을 안 하면 그냥 독감 걸린 거예요. 그죠? 누가 직장을 못 가게 합니까? 2주 동안. 정부에서 명령 내렸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병원에 2주간 처음에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주냔 말이에요. 치료제 줘요, 안 줘요? 치료제 자체가 없어요.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잘해야 35% 40%에 낫는 확률이 50%도 안 된다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드린 것도 정부. 그죠? 지금 이걸 해결하면서 잘못하는 것도 정부. 그 책임을 정부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교회 발생률이 어떻게 해요? 0.0068%. 그죠? 0.0068%인데 매스컴은 교회가 싸그리 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안 했다 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했다 치더라도 걸리면 가족들 다 격리. 직장 못 가, 학교 못 가. 그리고 사업장 문 닫아야 돼요.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과잉 대응하는 거거든요. 아까 코비드-19 그 스웨덴 집단 면역 사망자 제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라 마라톤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돼. 계속 그 말하면 대유행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유행한다고요. 지금 사스가 멈춘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류 독감증 계속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정책에 맞춰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떻게 단기간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권에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지지율을 올리고 낮추고 정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정치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번 주일날 금요일 날도 지금 에스더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얘기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영광이고.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도 깨어있는 은평제일교회 목사님도 심 무슨 보 목사 심? 예, 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들어봤는데 통탄할 노릇이라는 게 통탄할 노릇. 주변에 죽여가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근데 대형교회 나 같은 뭐 조그만 그분도 큰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 목소리 좀 내세요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 뭐 대형교회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꺼이 그 불 속에 들어간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6장 23절 읽어봅시다. 6장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봅시다. 다니엘이 정권을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지 않고 정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11절에 보면 그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여줄 때예요. 숨어서 움츠려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하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이 포스터를 이제 우리 교회 앞뒤에다 붙이는데 우리 주차장 관리하시는 아저씨께서 그 좋으신 아저씨께서 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굉장히 저는 어떻게 좀 잘못 이 와중에 정부가 그러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우리 편이 돼가지고 아니 눈 비비고 봐도 주변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보릿고개 세계들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요 54년생으로 주민등록상 54년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49년생이에요. 49년생을 왜 54년생이 됐느냐? 일찍 때 너무 죽으니까
영양실조로 보릿고개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돌잔치 왜 합니까? 돌까지 살아나는 아기가 드무니까 돌까지 살았으면 너 살 가능성이 있다. 그죠? 100일잔치 왜 합니까? 100일까지 사는 것만 해도 기쁘다. 그 다음에 돌 됐다 축하를 하는 거거든요. 100일 전에 죽어나가는 애들이 많고 1살 되기 전에 죽어가는 게 많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잔치 100일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수는 하는 거 뭐라 그래요? 60세. 환갑잔치 왜 합니까?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진갑은 몇 세죠? 70이잖아. 그럼 진갑잔치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환갑잔치 안 합니다. 민망하게. 뭐 60세인데. 할아버지도 아닌데 할아버지. 야, 나 젊다,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나라가 위르고 뭐. 그래서 주민등록에 이름도 자식을 낳았지만 등록 기재하지 못하고 주변에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 난리를 치는 실상을 여러분 똑바로 보시라고요. 쫄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이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 코비드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누굴 만났다, 어디 집회를 갔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장이나 상사나 학교나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드러났을 때는 또 일부러 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면 조금 알려주면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 거거든요. 구약에 봅시다. 바로 앞에 선 모세 뭐라고 합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광야에 3일길 가게 하라. 거기서 뭐 하라고? 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피 끼죠. 근데 어떻게 왕 앞에 예배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왕이 고역을 시키는 불의하게 학대당하는 것보다 내 백성이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헤롯 앞에 선 요한, 세례 요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하나님 법대로 하지 못하고 동생의 아내를 남의 여자 뺏은 거잖아요. 남의 여자 뺏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결혼한 처자를 뺏은 거는 그것도 동생의 가족. 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한이도 결혼했고 경환이도 결혼했는데 주한이가 힘 세다고 키 크다고 우리 경환이 아내를 뺏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사면데 그 더 가가는 그 경환이 마누라가 주한이 마누라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 우리 예빈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딱 이 케이스인 거예요. 딱 이 케이스.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그것을 잘못이다라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담대하게 외치는 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우리 교회 사명이 이런 사소한 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외쳐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계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갔던 수련의 장소 있죠. 예. 수련의 장소도 지금 알아봤는데 올 한 해 한 팀도 안 왔대요. 동해 쪽에. 거기 가려고 했는데 한 팀도 안 와서 지금 굉장히 시설이 어렵대요. 거기 가려고 했더니 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한 팀도 안 했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수련회 금지, 구역 예배 금지, 성경 공부 금지 했잖아요. 우리 교회들은 또 착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착해. 그래가지고 이 제일 큰 영적인 변화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시즌이 뭡니까? 여름 수련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6만 개, 7만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을 못 갔겠어요. 아니면 축소하거나 위축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해 있는 우리가 수련의 장소도 어떻게 해요? 한 팀도 못 받았대, 한 팀도. 그러니까 못 받은 것도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은혜 받을 자리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안수 집사가 한 거야. 안수 집사가. 정 총리가. 안수 집사예요, 그게? 안수 집사입니까? 네. 이게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교의 영이거든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랄 왕 앞에 선 이삭. 이삭이 그랄 왕을 책망하거든요. 이삭이 그랄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책망하고요. 그리고 여러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 여러 왕들 앞에 예수님도 책망하고 바울도 책망을 하거든요. 그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바울에게 벨릭스 총독이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니라.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절제한 결과에 따라 장차 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맞이할 준비하라고 벨릭스 총독이 떨거든요. 왕들과 통치자를 떨게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매스컴이 다. 그럼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사실 피해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제한해서 국민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국가 간에 지역 간에 분열시키게 만들고 경제적 손실을 갖게 한 정책을 펴는 전부가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은 이 싸움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로도 그렇게 로마를 다 불태우고 그 책임을 기독교에 전가했지만 네로가 자살해 죽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모든 교회 선교를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지원 받으려면 선교는 이름 간판 떼라. 그래서 앞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는 이런 간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슨 유치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선교 못하게. 그분 어떻게 됐나요? 그분 자살하기 전에 그 CCC의 김중권 박사님, 김중권 총장님이 꿈을 꿨나요? 환상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 보여준 게 있는데 큰 바위가 보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더래요. 그걸 몇 년 전에 본 거거든요. 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더라? 세 가지 사건을 봤는데 그중에 2가지가 이루어지고요. 한 가지가 뭐 이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지 않으면 적화되는 거예요. 적화. 공산주의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주님이 통치하세요. 왜냐? 여기 보면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속았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인정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라.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자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적도 알고 왕도 알아요. 그리고 그 지혜와 전략과 신들린 그 계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 구원하는 거.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딱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3장을 봅시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한번 볼게요. 3장 다니엘 3장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15절 전부 다 절하는데 15절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박사가 교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절 안 하면 용광로불에 집어넣겠다. 거기서 꺼낼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16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보자. 느부갓네살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건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죽음으로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풀무불에서 건지고 왕으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지금 믿음의 고백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대통령의 이런 악한 계계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정 총리가 행하는 이게 사악한 행정, 불의한 행정법으로부터 건지실 거예요. 마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또 모르게를 장대 25m 장대 꼭대기에 달아 죽이려고 자기가 만드는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건진 그 18절 읽어보자.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신앙이 이래서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솎아지는 때예요. 지금은 내 영적인 실상, 내 신앙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책상에만 있는 믿음인지 전장에서 사용되는 믿음인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은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건들은 여러분 쭉 아시죠? 그래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불 속에서 뛰어납니다. 그때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비법을, 그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 사악한 그 왕, 그 불의한 법을 만든 그 왕, 사탄의 종이 된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불신자의 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불신자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봐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쫄지 않고 그 조서나 명령에 쫄지 않고 정부에 뭐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세겠어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한이 세겠어요? 그렇죠. 그 센 그 권한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 시점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매스미디어 뉴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네. 기분 좋아요? 소망이 생깁니까? 기쁘다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다음 뉴스가 한 대로 살래. 그럼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서 왜 그걸 믿고 의지하세요? 그 여론을 다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쳐 그들의 몸을 바쳐. 따라서 생명을 걸자.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죠? 암송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삽시다. 죽고자 하면, 제가 했잖아요. 그 수지글로리아 교회 난리를 치고 해도 지금 300만 원 집행도 못 합니다. 벌금은 때렸는데 못 하고요. 공무원들 2사람 그 책임자 같이 맡고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 죽으려 그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 끌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예전에도 그 목사님이 대법원까지 가셨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세요? 외숙모님이 김영란 대법관이에요. 전 대법관. 판사들이 뇌물 엄청 먹는데요. 왜 김영란법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판사들이 다 뇌물 받는데 김영란 이 외숙모는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존경하는 판사인 거예요. 대법관이 존경하는 대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뭐 친척들과 형제들이 또 미국에서 막 그 로펌 하시고 큰 로펌 하고 막 그러거든요. 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법 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면 도와주신대 그까지.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 얘기하십시오. 진짜예요. 주를 위해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나간다면 싸워야죠. 아멘? 우리 한번 잘 싸워봅시다. 아멘. 그래서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면 밥 되는 거예요. 밥. 그 300만 원이 뭐라고. 300만 원이 뭐라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여기 1억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억까지는 한번 투자해 보자고요. 아멘. 이게 내 거가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셨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실을 당하면 손실을 당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좀도 녹도 슬지 않는 영원 안에 큰 상급 쌓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가면 돼요. 영광입니다. 영광. 저기 아산에서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하랍니다. 아산에 있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럼 다 이러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리고 다시 시작 안 하면 하나님 뜻이 하지 말라나 보다 안 하면 되지 뭐. 주의 집이잖아요. 그 주인이 집을 세워야 세우는 거고, 주인이 집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안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저 죽는 날까지 그 생각으로 살 겁니다.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정부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제가 JTBC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서 제가 썼어요. 교회가 재밌는 말이에요. 교회가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 살아있다. 300만 원 벌금을 물지라도 정부의 명령 따르지 않고 다리오 왕의 조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정부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JTBC께서 전국에 방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 JTBC 방송국에 좀 헌금을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을 존중히 여기라 라고 나옵니다.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왕이 왕을 책망을 걸 수 있는 교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버지가 잘못되고 사업이 망하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왕이 국부잖아요. 국부. 한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주의 종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세워서 바른 길 가십시오라고 알려주고 책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왕을 가장 앞서서 대적하는 게 아니죠. 왕이 악한 길로 가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왕이 심판의 길, 지옥 가는 길 가는데 우리는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끌어간다고 같이 순복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할 책임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그 모든 고난에서 몇 가지 고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에스더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오늘 이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여러분 뭘 따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실래요? 왕의 명령 따르실래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래요? 정부 명령 따르실래요? JTBC께서 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산기도 마치고 밤 거의 0시에 그 소식을 JTBC 방송을 듣는데 막 전율이 일어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한국교회 살아있습니다. 목숨 걸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밖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29절 해보세요. 29절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오히려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하면 몸을 쪼개라는 거예요. 반토막 내고 그 집을 똥간으로 만드는 게 똥간. 똥 푸는 곳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배설물 거름더미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즌을 교회가 잘 통과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권, 정치자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부의 이 기근의 때에 팬데믹 상황, 세계 경제가 어려가는 상황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걸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 다니엘도 똑같아요. 6장 한번 보시죠. 6장 맞나요? 6장으로 돌아오면 6장에 보면 24절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 누구예요? 다른 두 총리거든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관 120명 중에 몇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와서 으깨버리거든요.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보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현 정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독재자 히틀러도 권세도 영원하지 못했고 그 당대도 못 가서 자살해 죽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악한 도구는요, 악이 쓰다가 단물 다 빼면 퇴 뱉는 겁니다. 알코올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처음엔 사람이 마약을 먹고 즐거워하지만 나중에는 마약이 사람을 먹죠. 그 다음에 악이 악한 사람을 삼키거든요. 여러분이 악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군왕들과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권과 목적과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악을 쓰죠. 그 악이 그 사람을 잡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성적인 문제로 추행 때문에 혹은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가 뿌리는 악 때문에 네. 그 견제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된 겁니다. 제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세요. 그 모든 짐을 지고 그나마 그 세계에 양심이 있으니까 짐을 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랬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이 등졌잖아요. 등지고 우리는 다르다고 선거 깨고 꼬리 자르게 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이러면 안 돼요.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지금 몰아가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세력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진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실한 목사님들을 뭐라고요? 목삽직 파직하고 그러면 그 교단에서 쫓아냈잖아요. 그 짓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 쫓아내고 꼬리 자르게 하는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단들 일제강점기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진리를 전했던 그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를 파직했던 교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실상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가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예요. 주님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 코로나 사라지게 해서 이 문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인가 가라진가 보셔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뭘 두려워하는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돌파할 때입니다. 그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예비하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봅시다.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보면 기가 막히게 다니엘이 자 바벨론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다음에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까지 4대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때 많은 그 전에 왕조의 통치자들은 그 다음 세대의 새로운 통치자들이 다 숙청당하러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4대 총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고 그런 악한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라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는 통치자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통치의 권세를 받아요. 왜요? 자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이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왜 나에게, 왜 한국교회 이런 일을, 왜 우리가 매스컴에 국민에게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할 때가 아니에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할 때 막 할렐루야 외쳤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본 적 있냐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남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철부지신한 거 때려, 이제 그만둘 때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축복해 오셨지만 이번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저는 발진대라고 생각해요. 캐스팅 보드라고 생각하는 게 발진대예요, 발진대. 여기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이전에 가지 못했던 차원의 권세를 얻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럼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봅시다.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 편에 서면 대가를 지불하고 재정적 손실,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오해, 비난, 이런 모든 것을 감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건지시고 하늘과 땅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때에 두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 속에 뛰어들 때예요. 불을 치워주세요 할 때가 아니에요. 불을 비춰가세요 할 때가 아니에요. 기꺼이 나를 묶어라, 나 불 속에 더 들어가겠다 할 때입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있습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불 속에서 예수님, 근데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불 속에 안 들어가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졌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리죠. 그죠? 똑같아요. 악이 악을 행하는 자를 삼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사자에 비해서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참소했던 그 원수들의 입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름을 가볍게 말한 사람 몸을 쪼갤 것이고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는 사자같이 담대히 바랄 때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8장에 또 11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다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대요. 역사상 정부가 성전에 와서 휘저은 적이 없어요. 마음껏 드나들잖아요. 공권력이. 헌법상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형법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매스컴 동원해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좀비 영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네가 마스크 안 쓰므로 바이러스 옮기면 내가 죽으면, 내 새끼 죽으면 네가 책임질래? 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죽은 사람도 없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보기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8개월 동안, 8개월이 뭐예요? 9개월이죠. 이 9개월 동안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과 형제 가운데 그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전 국민이 지금 우리가 5천만이 4천만이에요. 5천만 중에 300명이 300명. 볼 기회가 없어요. 볼 기회가. 오히려 암 환자 보기가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 중에 교통사고 난 사람 들은 얘기 있죠? 우리 여름에도 교통사고 낸 사람도 있고 사고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보는 게 더 편해. 더 기회가 많아요. 암 환자 볼 기회가 더 많습니다. 두통 환자 볼 기회가 더 많고요. 감기 걸린 사람 볼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이익 당한 사람 없어요. 정부가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는 일어날 때요. 사자처럼 용맹하게 바랄 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전에 하던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발악하는 거거든요.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이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영광을 봤던 것처럼 그 천사를 보잖아요. 그죠? 언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에 섭시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예요. 모든 두려움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속지 마세요. 주를 위해 한번 손해 봅시다. 예, 뭐 집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집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장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300만 원도 여러분이 안 내요. 제가 내지. 이해가 되셨어요? 쫄지 마세요. 예, 변호사비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한다면, 거기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다면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있으시면 같이 가자고요. 같이 소송하면 되거든요. 그럼 수월해요. 뭐 우리가 싸울 게 아니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면 돈만 내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쫄지 마세요. 어깨 피시고. 아멘.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찬송하고, 전에 하던 대로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나라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한국이 부흥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가장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선교 한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부흥 한국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온 세계 열방에 많은 젊은이들을 파송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갑시다. 같이 싸워나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섬기는 그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함께 일어나서 기꺼이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이라도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비난을 감내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용광로 불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총리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사람들의 비방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통해서, 원수들의 입에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낼 그런 한국교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